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저주와 역병이 창궐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혹시 혹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리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가 아니죠. 유행하게 할 때에 누가 전염병 배후에 누가 계시죠 지금? 그 누굽니까?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 엘리야 시절이죠. 하늘문을 닫은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럴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사실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 수가 있고 또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징계 심판에는요, 겉으로는 징계고 저주고 재앙이고 심판인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문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아버렸을 때 그 이유는요, 아합 왕 때인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이스라엘 전 민족이 그곳에 빠져버렸어요. 왜냐하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달신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리게 해서 풍요를 허락하는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늘문을 닫은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징계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이 역병이 창궐한 배후에 이 역사 움직이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유행하게 할 그때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메뚜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 몰랐어요. 출애굽할 때 메뚜기 때 또 성경에나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요, 중국에서 이 수를 4천억 마리로 추산을 했습니다. 한번 지나가 버리면 1시간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이게 끝나지 않으면 중국 대륙을 넘으면 북한항 남한까지 올 가능성도 있는 이 재난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은요, 이 재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와 괴질이 이 창궐할 때 처방이 14절 말씀인데요,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국난을 당했을 때, 가정적으로 어려운 저주와 시련을 당했을 때 딱 해결책이 24절입니다. 해결책이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길에서 이성과 내 자유의지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저주와 재난을 사용하셔서 악한 길에서 떠나게 이끄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그게 내가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게 우상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건 외식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외식을 그렇게 싫어해요. 주님이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낮춰라. 스스로 낮춰라. 교만은 꼭 저주와 재앙을 불러들여요. 한번 실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험을 하지 마세요. 너무 정확해요. 보세요. 직장 동료가 계속 기침을 막 하고 또 막 콧물을 막 흘리고 있어요. 뭔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했죠. 그날 저녁부터 코가 겐질겐질해지고 목구멍이 칼칼해지기를 시작하더니
옆에 누군가가 독감 걸려 있어요. 아이고, 걔도 안 걸리는 독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날 저녁부터 너무너무 정확해요. 실험해봐도 되는데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 무서워요. 예.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중국의 교만을 징벌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한국이요. 우리가 의료, 어떤 시설, 어떤 지식 수준, 지난번 메르스도 뭐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이런 그 엄한 자만이 에 대한 이게 지금 경고가 아닌가. 다윗 왕이 교만할 때 백성이 언역으로 7만이 죽잖아요. 그래서 왕 지도자가 중요하죠. 스스로 낮춰라.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뿐 아니라 대통령부터 우리 모두까지 스스로 낮춰라. 보세요. 세계에서 한국에 수술 받으러 옵니다. 한국의 의술 정말 내시울 만해요. 한국의 의료보험 이런 이 시스템은요, 미국 사람도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봐야 돼요. 의술 의지하니? 경제력을 의지하니? 아니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 스스로 낮춰라. 저는 이번에 신천지를 통해서 이 역병이 팍 폭발돼 버렸잖아요. 이것도 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요, 신천지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다퉈라. 이만희 씨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예요. 왜 네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리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내 백성을 도둑질하느냐? 저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사기 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기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기치는 그분이 훌륭한 분이시다, 이분이 신이시다, 이분이 진리시다 전하며 사는 사람이요. 이걸 통해서 이만희 씨는 재림하신 예수가 아니구나.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여색이고 재물이에요. 주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잖아요. 회개하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혹시 이런 저주와 시련이 내게 밀려올 때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답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하는 리듬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멀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내일 또 이번 주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준비 기도를 해야 돼. 주일 되기 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송금해 놓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준비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오히려 성전에서보다 더 진하게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가세요. 예. 아멘이죠. 이곳에서도 찾아오시고 집에서도 찾아오시고, 또 남편은 믿지 않아요. 나 혼자 정말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자동차 안이 그렇게 좋습니다. 찬송가 틀려도 누가 뭐라 한 사람도 없고, 그저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그 자동차 기도원은요, 산이 그리우면 산으로 가도 되고 바다가 그리우면 바다로 가도 되고, 구체적으로 예배할 공간, 시간 다 유념해서 참여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이르리라. 주의 음성을 들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성전이 사실은요, 나와 성전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바꾸어 말하면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거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공동체, 노얄 패밀리, 그들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성전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